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 이제 우리가 한 절반 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제일 처음에 서론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라는 분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가 생명의 주님이시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선사하려고 하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고되었던 그 성육신하신 말씀이 공생애에 이제 우리 역사에 등장하시는 그런 이제 첫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2장부터 시작해서요. 그렇게 이제 예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공생애는 요한복음에는 세 번의 유월절이 등장하면서 최소한 3년이라는 것, 3년 정도 예수께서 공생애를 사셨구나, 이제 이렇게 추론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는 바로 앞에 이제 선언했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성육신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하는 그런 사역을 공생애 3년 동안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11장까지 이렇게 이어지고요. 11장의 나사로 이야기에서 예수가 보여주시는 표적과 또 증언하시는 계시가 이제 꼭지점, 아주 뭐 절정에 달하게 되고요. 그 절정을 이어서 이제 12장부터는 예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이렇게 서론이 있고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공생애가 끝날 때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길게 자리에 배치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었고요. 우리가 오늘 이제 12장을 읽었죠. 12장을 읽었는데 이제 예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마지막 유월절 기간에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구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1장 이제 1절에 유월절 엿새 전 이렇게 이제 시작되죠. 그러니까 마지막 한 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첫 일정이 뭐냐면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나사로의 집, 그 나사로 사건이 이제 그 앞에 11장까지 절정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 절정에 해당되는 그 지점을 이어가지고 예수께서 이제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을 통해서요.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의 장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예감하게 하는 그런 이제 장례가 시연되고 부활을 예고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첫 일정입니다. 첫 일정.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십니다. 그 다음 날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 표시가 언제 나오냐면요. 예루살렘이 첫날 그렇게 하고 둘째 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13장에 가면은 6월절 전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그래서 이제 6월절 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꼭 뭐 전날인가 이거는 뭐 논란이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끊어지질 않고 18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이제 체포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앞에까지 예수님이 길다랗게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시는 유언이 나옵니다. 유언. 그게 13, 14, 15, 16, 17. 엄청 길죠. 그러니까 이거 엄청 긴 이제 연설문이 나오는데 이게 다 유언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유언. 이제 이게 쭉 이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18장에서 체포되는 이야기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첫날, 첫날 그러니까 예수의 공생의 마지막 이 한 주간이 무엇을 위한 주간인가를 이제 선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이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초점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이제 6월절 전날에 쭉 유언을 하시고 잡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제 12장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다음에 6월절 전날이 되기 전 이 사이에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께서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자기 때가 도래했다 하는 이제 선언을 하게 되십니다. 이거 이제 쭉 돌이켜 가면은 예수가 이제 제일 처음에 공생에 등장하실 때 첫 번째 표적이 뭐였냐면 혼인잔치에서 이제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그때 이제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네. 그러니까 예수께서 느닷없이 어떤 말 하시냐면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가 드디어 이제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때가 이르렀다. 그게 이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수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조금 이따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자기의 때가 이르렀다는 걸 알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상대로 한 사역, 대중이라고 하시 대중. 우리 대중이라는 말 아시죠, 그죠? 대중 사역을 마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중 사역을 마감하는 언급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역을 이 예수님의 3년 동안 하신 것들은 사람들에게 사역 이제 예수 표적을 보여주고 자기를 알리신 대중 사역이잖아요, 그죠? 그 사역을 이제 마감하고 그것을 결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이제 공간복음서에서 보면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죠. 예루살렘에 가서 뭘 하시냐면은 매일같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을 막 가르치세요. 그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논쟁도 하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그 가르치면 놀라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가르치는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게 별로 관심사가 아니에요. 지난 3년 동안 충분히 가르치신 거예요. 충분히 가르치셨고 요한복음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사역은 그냥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오롯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월절 전날, 6월절 전에 대중 사역이 끝나는 걸로 예수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이제 딱 끝을 내버립니다. 인자의 때가 왔다. 내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12장 27, 23절에 보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지금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일 처음에 그 말씀께서 성육신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어요. 성육신의 목적. 그것을 성취할 때가 왔다. 그 말이죠. 이제 성육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주 이제 계기적인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을 해야 될 때가 왔다. 그걸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왜 오셨냐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라는 게 예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은 이제 처음부터 이걸 여러 곳에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바깥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바깥에 우리 바깥에 많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12장에서 이 말 하실 때 앞에 누가 찾아옵니다. 명절 기간에 헬라인들이 헬라 사람들이지만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절기 때 6월절을 방문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책에서는 뭐라고 이제 표현하냐면요. 여호와 경외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경외자. 이런 이제 유대인은 아닌데
헬라인인데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명절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아련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뵙고 싶어요.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시죠. 그 일을 위해 오셨는데 거기에 목적에 맞게 헬라인들이 자기를 찾아오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앞에 이제 여러 곳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메시아 운동을 경계하면서 그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한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 우리의 안위를 도모하자 얘기했을 때 그때 이제 요한복음이 이렇게 주석하고 있죠. 그 사람, 그 대사사상의 한 말이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격이 되었다는 거였죠. 그죠? 예수는 어떻게 하시려고 오셨냐면은 자기 민족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을 위하실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 자녀들을 다 모아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찾아온 이런 여호와 경외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나가 되게, 이 하나가 된다는 게 하는 게 새로운 이스라엘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범위와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바로 이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실 때가 도래했다.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자기 민족 말고 그 밖에 여러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제 그럴 때가 왔는데 그때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는 이제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건 달리 말하면 그 일을 위해서 성육신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과 이제 똑같은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은 내가 이제 내 목숨을 버려야 될 때, 희생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이제 미랄 얘기를 했죠. 하늘의 미랄처럼 예수는 죽으실 것이고 그걸 거름 삼아서 많은 열매 맺히듯이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걸 위해서 왔고 이 일을 지금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신 거죠.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32절에 보면 그래서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제 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걸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이제 그때가 왔고 그 일을 결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희생의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의 희생, 자기의 희생을 제자들에게 적용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기를 희생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제자들에게 적용한다고요. 그 적용하는 걸 소위 우리 이제 잘 아는 단어로 자기 부인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 자기를 희생하셔서 미랄처럼 썩어지시는 이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다른 공간복음서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세상에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요 구원의 필요 조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구원의 필수 조건이에요. 구원의 필수 조건. 꼭 있어야 되는 필요 조건입니다. 구원. 예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것을 제자들에게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로 바꾸셨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은 자기 생명을 미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근데 이 자기 생명 앞에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라는 게 세상과 관련된 겁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는데 어떤 나를 포기하냐면 세상과 관련된 나. 그러니까 내가 누릴 세상에서 내가 세상을 누리는 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릴 세상, 내가 누리려고 하는 세상, 내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이 세상, 그것과 관련된 나예요. 자아예요. 자아. 그런 거. 그걸 포기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요.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 세상에서 나, 이것과 영생이라는 것은 서로 마찰을 일으키는 대립관계에 있다 말씀드렸죠.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두 개는 안 돼요. 하나밖에 안 되는 겁니다. 두 개는 절대 같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애, 세상에서 자기를 실현하고 하는 그 자기애도 신앙을 통해서 누리고 영생도 없고 이건 안 된다고요. 이건 서로 충돌하는 대립되는 개념이라서 둘 중 하나밖에 안 된다고요. 세상에서 자기를 추구하든지 그런 사람은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겠죠. 그러나 이것을 미워하고 영생을 찾겠다고 한다면은 그때 영생이라는 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구원의 필요 조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제자도 예수를 따른다, 예수를 섬긴다. 그 핵심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그 핵심이 예수 따른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의 핵심, 그것이 제자도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섬기는 거예요. 예수를 섬긴다고요? 그러면 나를 따라야 된다. 제자도의 핵심은 예수를 따르는 거라고. 따르는 게 뭡니까? 뭘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예수의 모범을 따르라는 거잖아요. 예수의 정신을. 지금 제일 가까운 문맥에서 예수는 뭘 하셨어요? 자기 희생이잖아요. 자기 희생. 그러니까 그런 자기 희생의 예수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 세상에 대한 애착, 탐욕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모방하고 예수를 본받고 예수의 삶에 참여하고, 이것이 제자도의 본질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 새벽에 함께 기억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은요, 정말로 할 수 없는 게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끝내 자기를 놓지 못한다. 이게 사람이에요. 끝내 사람은 자기를 놓지 못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내가 달리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거기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고 우리는 들었는데 왜 너는 계속 인자가 죽어야 된다, 달려야 된다, 들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냐. 그 인자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그게 아니고 너는 다른 인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왜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지난 두 주일 통해서 주일 오후에 배웠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전망.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전망은 여호와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 거기에 대한 전망, 비전을 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이 딱 마무리됩니다. 그죠? 근데 그 세우실 여호와의 나라라는 것이 다윗 왕국이나 이스라엘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죠? 민족적인 또 가나안 땅, 다윗 그 땅에 세워진 어떤 다윗 왕조 이런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을 선지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나라, 그런 여호와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
거기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영원한 나라가 될 거야. 그럼 그리스도가 영원히 통치하실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건 역시 자기 부인의 실패,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신다. 우리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다윗 왕조를 세워가지고 다윗의 자손이 와가지고 다시 왕조를 세우고 영원한 나라 이제 세운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죠. 자기 민족 중심. 결국 자기예요. 자기. 그 자기라는 범위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더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별달리 이제 설명을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설명 안 해주십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잠시 있을 동안에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맙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은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냥 떠나버리십니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상대로 한 어떤 이제 사역들, 메시지 이런 것들은 마감한다는 거죠. 아까 이제 대중사역이 마감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끝까지 어떤 자기 민족 그 관념에 사로잡혀서 그거 관념을 가지고 구약도 그렇게 읽고 있는 그 사람들 더 이상 뭔가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거는 앞에 지금까지 충분히 해오셨던 거죠. 3년 동안 충분히 하셨어요. 더 이상 말해도 소용없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그냥 운명을 하늘에 맡길 수밖에 이런 식입니다. 마지막 그냥 고민만 하는 거예요. 아직 빛이 잠시 남아 있으니까 그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래야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냥 가버리십니다. 이 장면을 끝으로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지난 3년 동안의 대중사역, 그 사역에 대한 결과지예요. 그 사역에 대한 결과 보고지. 결과는 이렇습니다. 총평하자면요, 예수는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 예수는 그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다. 이게 총결산이에요. 총결산. 그리고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이미 예견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믿었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종의 노래가 하는 데서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미 예견되었다는 차원이에요. 이미 예견된 대로 많은 표적을 행했으나 믿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최종 진단. 왜 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견했듯이 사람들은 믿지 않을까? 그 최종 진단. 그 진단이 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믿을 수 없었는가? 왜 그들은 능히 믿지 못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결국 우리 오늘 기억해 볼 것은요. 여기에 능히 믿지 못한 이렇게 돼 있죠.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다. 능히 믿지 못한 이게요. 어떤 문장이냐면요. 우리 학교에서 영어 배울 때 이런 거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문장 혹시 많이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능히 믿지 못한다는 말은요, 믿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무능력하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능력, 믿음 앞에서 무기력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그냥 우리는 말로 믿을 수 없다는 건 다양한 어떤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믿을 능력이 안 돼. 그 사람들은 믿음 앞에서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하면 할 수 없다. 무능력이라는 무능력.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믿음 앞에서 무능력할 수밖에 없는가? 왜 사람은 믿지 못하고 믿을 수가 없는가? 여기에 무능력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계속 인용하면서요,
얼마나 사람이 믿을 수 없는 믿음에 관해서는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무기력한지, 그들이 완전히 철저히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절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강조예요, 강조. 그만큼 이들은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가? 왜 믿음 앞에서는 그렇게 무기력한가? 오늘의 결론은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부인의 실패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의 실패. 오늘 42절에 보면은요, 뭔가 믿음 앞에서 무기력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2절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관리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믿어야 된다고 마음도 있고 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믿음까지 못 나갑니다. 그 앞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해요. 무기력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힘을 내지 못합니다. 출교가 두려워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하게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출교를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했는데 바리새인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무기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 그게 뭐라고? 출교 당하면 어때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출교라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진짜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삶이 그냥 송두리째 왔다 갔다 하는 일이긴 한데 그래도 당하면 당해야지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근데 그 출교 그까짓 게 뭐라고, 바리새인들 그까짓 게 뭐라고 거기서 그렇게 무기력하단 말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앞에서 말한 25절의 말로 바꾸면은요, 사람의 영광이라는 게 바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 그건 바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놓지를 못해서 예수 따르는 것, 영생을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무기력하게. 도대체 이 세상에 자기 생명 그게 뭐라고? 그걸 잃어야 된다면 잃어야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성경은. 이 세상에서 나의 생명, 그것이 위협받을 때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죠. 이게 이제 그거예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렇게 출교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내 안전, 내 생명이 위협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두려움이라는 게 사실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 생명, 그것이 어떤 손해나 위해가 있을까? 그게 두려움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역시 자기 부인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한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잖아요. 이 이야기는 다른 데서는 막 피가 땀이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런 장면하고 이어지는 건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다. 이게 문장이 약간 이제 그렇게 하는데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되는데 내 앞에 이런 두려움이 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이죠, 그죠? 근데 그 두려움을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내가 괴롭고 두려우니까 나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나?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안 되게 해주세요. 물러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까?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어.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거 하려고 왔는데 어떻게 그걸 내 앞에 이게 두렵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고 이 두려움을 극복해 달라고 내 생명 유지하려고 아버지께 기도한단 말입니까? 저는 죽으러 왔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왔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나?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일환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자기 부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 내가 누리고 싶은 그런 세상을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포기한 대가, 그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얻게 되는 것,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막 잘 되는 길, 이 세상에 정말 내가 복 받고 잘 사는 길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다면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있는 분도 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어때요?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 이제 오늘부터 선택의 기로에 서겠죠.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정신 차리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에서도 돌아간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들 다 돌아가니까 제자들 보고도 하셨잖아요. 너희도 돌아갈 거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제자들이 따랐잖아요. 혹시 지금까지 뭐 오해하고 있든지 잘못 알고 있든지 정신 차렸습니까? 정신 차리고 이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결단하겠습니까? 믿는다는 게 세상도 가지고 영생도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대립하는 겁니다. 하나밖에 못 얻습니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잃는 거예요. 하나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그 대신에 영생을 얻고 예수를 따르는 것, 여러분, 그것은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가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여기 누가 있습니까? 나가 누구예요? 여기 말씀하시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요? 아버지도 있고 거기 또 누구 있습니까? 예수의 제자들도 있죠. 그러니까 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나도 있고 요 세 명이 가시는 거예요. 세 명이. 예수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그 속에 나도 있어요. 같이 이렇게 한 개원이에요. 개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복돼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그 대신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 대신 예수를 따른다는 것, 이거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것만 확실합니다. 이것까지 알고 정신 차리고 돌아가든지 결단하든지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본받아서 따르고 예수의 삶에 참여하고 그 사람은요, 예수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오늘 주일에도 뭐 자기 부인 얘기하겠지만 자기 부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요, 꼭 자기 부인은 아니에요. 이게 사실 이게 더 행복한 거잖아요. 우리 예수께서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그것을 자기 다른 제자들에게 적용하셨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고요. 제자도의 본질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음 앞에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또 예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영생의 그 비밀과 그 가치가 정말 그 귀하다는 것을 안다면은 세상에서 내 삶이, 이 세상에서 내 생명, 그것이 미워지고요, 싫어지고요, 나는 더 좋은 것을 얻겠다고 나를 투신하고 예수의 길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삶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찬양,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고요, 오늘 또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또 못다한 우리의 기도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 쑥 들어갈 것 같은데 함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묵상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